이 시간 부활절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성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 주보 하단과 또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의 본문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8절에서는 여러분 에스겔의 영혼이 처한 상황, 에스겔이 지금 처한 상황을 잘 들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594년에서 571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가 587년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러면 그 시대가 얼마나 불안했던 시기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집트는 주변의 강력한 제국 사이에서 이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 민족이 여러분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던 유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개혁 운동을 시도했지만 다 산산이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마저도 무너지고 다 파헤쳐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이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곳에서 우상과 이방의 모든 역사하는 땅 속에서 그들이 그 존재는 뭐냐면 바로 뿌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공중에 붕 뜬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고 그 예배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역사가 성전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파괴된 성전에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 시대의 강력한 제국,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역사적인 힘, 중심이 되던 바벨론의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면 이 포로된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선민의 사상도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택함 받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신다는 그 약속이 무너지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깨트리셨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혼란과 혼동 속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들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던 그들의 습성과 습관과 모든 행위는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로로 끌려왔던 이 바벨론의 나라를 보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문화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제국이 주는 그 풍요함들이 기존에까지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들이 강대국 속에서 끼어서 언제 나라가 무너지고 사라질지 모르는 그 위협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막상 포로로 끌려와 보니까 살만하다라는 것이죠. 제국의 문화가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살다 보면 나의 자손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은 여기서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서는 포로로 끌려온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뭐냐면 이 동화 정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똑같이 배우고 일하고 학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2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나라가 빼앗겨 침탈당했을 때, 여러분 일본에서는 그 식민지화 시키면서 일본에 강제로 일본에 거주한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땅에 이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주한 1세대는 지나고 거기서 태어난 2세대와 3세대들이 자라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일본의 제국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우리 조선이 독립되었을 때 그들은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혼란이냐면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이 조선 땅인데 내가 왜 일본으로 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조선 땅에 남아있던 일본 그 태어난 2세대, 3세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이 주는 거대한 제국의 속에서 그들이 거기에 놓이기 시작하면서 지난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경험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무슨 죄라고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내 이름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찾아서 그들을 찾아서 따르고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는 섬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준비하자. 예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를 언젠가는 마무리해 주실 거, 언젠가는 이 고난의 때를, 이 포로의 때를 우리에게 종식시켜 주실 텐데 우리가 이제는 예전의 곳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이름과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자. 돌아가자.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이 전하는 요지가 이 메시지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위로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바벨론이 주는 풍요와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잘 정착해서 여러분 열심히 해서 잘 사십시오.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에스겔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보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드러내느냐면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의 앞에서 거룩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가 거룩함으로 나의 택한 백성 너희들도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거룩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려와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곳에서 여전히 무너진 성전의 땅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에 임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기를 바랍니다.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여러분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건물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무너진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무너진 바벨론의 땅, 포로의 땅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선택하신 우리 거룩한 자녀로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해버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 눈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을 회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청중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옷을 빨고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낙관적이고 막연하게 있으면 좋은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오늘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또 교회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오늘 우리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신뢰할 수가 없고 교회와 연관돼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물은 화려하게 세워지고 우리 눈을 자극하는 음악들은 많고 많은데 우리 눈을 화려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너무나 주변에 널리 깔려져 있는데 왜 여러분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존재로서 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서 36장 22절 중반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 이런 차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지 유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할 뿐이지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 교회가 나는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더 거룩한 이름으로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이 시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과 우리 모두가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비춰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고 다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마저도 다 택하면서 서로 윈윈하며 살자라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기에 놓여 있는 그 백성들이 점점 깨닫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거기에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기에도 계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것을 여러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여러분 여기 굳은 마음이라는 건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것, 그 굳은 것들이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제는 모든 것들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나면 어떻습니까?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깊이 패이고 피가 나고 거기에다 약을 바르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피부가 재생이 되어서 덧입혀지죠. 그러면 상처가 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딱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딱지가 생기다 보면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그 딱딱해지는 상처가 딱지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딱지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면 여러분 딱지 뒤에 새롭게 드러나는 새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말음이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든 복잡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아내랑 많이 듣는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Waymaker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이 찬양을 여러분 운전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디나 이 찬양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것에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거룩한 이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고 발버둥 친다고 그렇게 되는 경우, 되는 일보다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세워나가고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벽하고 내가 전혀 모든 걸 갖추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입니까? 나의 이 부족한 모습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자신을 위하여서.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과 명령 앞에서 여러분 그들은 수없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생각과 뜻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동시에 우리도 거룩해지라는 여러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더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겁먹을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답답해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나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시다. My holy name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은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뭐가 나타나느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열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따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이름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혼합하여서 세상이 좋은 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세워지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이 거룩한